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성도교회 47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본 성도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 성도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스크린 하나 띄워주세요. 성도교회란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도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처 교회는 이제 후암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1977년 3월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 후암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 교회 터로 옮겨온 것은 1997년 10월 3일입니다. 그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후암 기도처 교회에서 지금 1977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성도교회까지 이렇게 온 것을 계산해 보면은 47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여기 교회로 옮겨 오기 전에 그 후암동 이제 있을 때 그 성도교회 1995년, 1997년이죠. 7년 그때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27년이 되었네요. 27년이 되었는데, 익숙한 얼굴들 많죠? 익숙한 얼굴들 많은데, 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토보팀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고, 성가대장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집사가 되었고, 또 많은 또 가족을 이뤄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성도교회를 지금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본교회의 40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세워진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본교회는 우리 교단을 처음 설립하신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중심으로 순수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그런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교회,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마치 심신산골의 그 한떨기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거룩한 향기로 주위를 감동시키듯이 또 마치 깊은 산속에 그 계곡물이 졸졸졸졸졸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나와서 모여서 강으로 흘러나와 그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고 바다로 흘러나가듯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데 초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양육하는 교회, 달리 말하면 성화되어가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창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있고 사랑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창립 목표로 삼았었기 때문에 우리 본 교회 역시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본 성도교회가 이제 기도처 교회로 시작할 때 1977년 고 서정근 전도사님께서 24명, 45명을 이제 성민들과 같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림교회, 몇 명 안 되는 수림교회와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후암동 교회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처 교회는 이제 수림과 후암동 교회를 병합을 하고 1995년에 이제 성도교회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996년에 이제 수삼교회와 다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삼교회 다니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꽤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성도교회는 이렇게 이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고윤인원 장로님의 이제 임종기도회 그리고 조문예배, 발인 예배를 이렇게 세 차례 드렸는데 고윤인원 장로님도 바로 수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 성도교회가 있게 되었는데 47년 동안 성도교회 교세는 그때에 비해서 약 1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2배 정도 늘어났는데 47년이라는 긴 세월에 비해 교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저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창립한 후에 우리의 교회의 설립 취지와 또 우리가 걸어온 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 본 성도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 띄워주세요. 본 성도교회는 말씀과 진리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본 성도교회 처음에 전도되셨을 때 24단계 거치셨죠? 24단계. 전도를 하면은 그 24단계를 거쳐서 말씀과 진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 약식으로 해요.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아주 말씀과 진리 공부를 세밀하게 시키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하려면은 이 24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입교를 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입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기도 때나 필요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명상과 묵상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기도, 즉 우리가 계속 말을 내뱉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다움을 강조했고, 공자의 인이 요약하면 사람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다움을 강조를 했고 인간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다움과 인간성은 공자의 인과 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다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이 있고 또 근검전략, 정리전도. 지금은 이제 근검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금 저도 이 커피를 따라올 때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근검 전략이 좀 더 확장되면은 자연을 보호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근검 전략 하려면은 일회용을 덜 써야 되겠죠. 이제는 앞으로 행사 때 가급적이면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준비하고 일회용
컵이나 이런 제품들은 가급적 사용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원래의 가르침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정돈, 사회봉사, 청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교회가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표창장을 받았어요. 아시죠? 많은 표창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퇴색이 됐어요. 여기 뭐 남정도 부장님도 앉아 계신데 이제 3월입니까? 2월입니까? 교회 골목 청소 시작했지요. 참으로 저는 이제 그게 다시 부활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주변을 아주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래서 표창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제 청결을 강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 공부에서부터 사회적 봉사 또 개인의 그런 어떤 자기 변화를 위한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실천사항이 많죠. 뭐 기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지침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걸 보면 막 열 몇 가지 돼요.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다니다가 그냥 뭐 하나님 믿고 뭐 축복 받고 뭐 우리 자식 뭐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뭐 하는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수행하는 교회,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마크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에서 끝에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일반 기독교에서 이 수행을 소홀히 하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일반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을 한다 그러면 행동과 실천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행이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그 수행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 내적인 변화, 이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과거의 존재 방식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난다 그랬고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열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갖고 연민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왔던 것이 바로 이 수행하는 교회고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수행을 강조하면 아이고 복잡해. 교회 가서 무슨 수행이야. 절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수행이야. 힘들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축복받고 끝이지. 기도하면 또 응답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 무슨 수행을 해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면서 생존 경쟁하는데도 힘든데 그냥 교회 와서 위로도 못 받고 수행 안 한다고 늘 그냥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런 분위기가 일반 교회에서 오면 잘 적응을 못 해요.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그런 차별성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 교회를 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좁아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넓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삼박자 축복
이 생에서 축복, 돈, 재물, 건강 축복받고, 죽었어도 축복받고, 그냥 삼박작 축복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교회 다니면은 자기 변화를 요구를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 변화를 해야 돼요. 또, 자비를 실천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을 해야 돼요. 불의한 체제, 불의한 경제체제, 불의한 사회제도, 불의한 인식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기가 상당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은,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는 문제를 문자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일 고윤인은 장로님의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이 살아생전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소 소홀하게 되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부모와 형제와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는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중도를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 아쉬움을 남겨주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개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교세가 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본다면은 우리는 사람 시험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 시험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사람 시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시험이 많은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물 마시고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천천히 가든 누워있건 달리건 간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젠가는 그 마라톤 목표 지점을 골인해야 돼요. 언젠가는 골인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고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왜?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을 비교하면서 늦게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되면 어때요? 딱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상하게 올린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지금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항구 도시고 물이 풍요롭잖아요.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예요. 우상 제물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종교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우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볼 때는 우상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로마 제국의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를 시중에 유통을 했어요. 그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제물을 먹는 게 옳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어렵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에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어진 거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저 고기를 먹고 시험에 빠진다면은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대답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지혜를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오랜 세월을, 반백년의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세가 다소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하는 방향이 된다면은, 보완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 부흥, 발전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껏 섬겨오고 지금껏 지켜온 부모 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21년 이 성도교회 구 건물을 헐고 1년 반 동안의 건축 기간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4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신축하는 데만. 인테리어 골조 세우고 인테리어하고 음량 설비 넣고 하는데 총 4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 40억 이상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다 당신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들에게 지급되는 일회 장학금, 우리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클린데이 행사, 독거노인 보살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 배식이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청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지켜오고 이끌어온 이 부분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3대가 제가 보니까 3대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는 4대까지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의학이 발달해서 120살까지 산다 그래요. 그러면은 30을 한 세대로 본다면은 이 교회가 이제 4대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장로님 아마 지금 결혼한 그 손녀가 다닌다면 4대가 되는 거죠. 4대가 되는 건데,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대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마찰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대가, 아까 제가 2살 터울이면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쌍둥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마찰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마찰과 갈등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 세대 간의 틈과 격차를 해결해 나가야지, 나는 무서워서 이제 저침하고는 절대 말도 안 돼. 이런 교회로 간다면 곤란해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 그리고 각 부서의 구역장과 팀장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서로 교회의 마찰과 갈등을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다스렸던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분열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지.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팔, 다리, 눈, 코, 입, 귀, 이게 지체인 거예요. 서로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찰과 갈등이 왔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고 누구 탓을 돌리기보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마찰과 갈등을 접근한다면 실제로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분열로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창립 목적이 바로 사랑을 양육하는 교회, 사랑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어두운 사이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과 연민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끝으로 본 성도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본 성도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저 부분은 예수님이 700~800년 후에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저 부분을 성취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자유를 얻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일이 성취해 나가셨던 부분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신 저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영적인 바벨론 제국, 정신적, 심리적 포로에 갇힌 자들을 이제 해방해서 풀어나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같이 도우고 하면서 손잡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본 성도교회가 올 한 해도 힘써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은 이 중심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랑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토록 뜻밖의 내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하버드대 법 내 행동센터 교수입니다. 이름은 리사 펠드맨 벨럿인데 길어서 리사라고 합시다. 이 책을 이제 이토록 뜻밖의 내과학의 책을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21세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비밀들을 알아냈던 두 분야를 꼽는다면은 우주와 뇌과학이에요. 우주와 뇌과학.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저자는 놀라운 주장을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뇌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사는 우리 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우리 뇌는 뭘 해요? 신체 에너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은 눈으로 지금 성도님들 보고 있죠. 입으로 말하죠. 머리로 생각하죠. 그리고 오장육부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모세혈관에 지금 피와 영양분과 포도당이 지금 공급되고 있죠. 지금 다리로 버티려면 다리에 지금 근육에 지금 포도당을 보내고 영양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이 뇌라는 기관은 이 에너지 예산을 세우고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인색해요.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인색해요. 내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여기에 에너지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맹수가 지금 나를 잡아먹는가? 내가 지금 저걸 잡아먹어야 하는가? 자기 생존에 대한 반응. 여기에 가장 민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호 그 선장이 그렇게 교육을 자기 배에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그 승객들부터 구조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행동이? 자기가 가장 먼저 도망가요. 왜요? 생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 내가 반응하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급할 때는 그것만 생각한다. 그것만 반응을 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 뇌인데, 재미있는 것은 저자는 또 놀라운 주장을 하는 게, 우리의 이 정동, 감정과 이 정서의 이 좋고 나쁨이 있죠. 오늘은 뭐 기분이 좋다. 오늘은 뭐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때 기분이 나쁘대요. 정말 신박한 주장이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에너지 효율이 지금 좋은 상태예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지금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지금 내 몸의 에너지 효율이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팍팍 떨어지고. 저도 막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에 끌어올랐을 때 이게 삭지 않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이제 50대니까 혈압 관리를 해야 돼요. 혈압을 재보니까 160, 170 막 안 떨어져.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잖아요. 뭐 견과류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어요. 홍삼, 뭐 오메가3, 뭐 견과류 해서 뭐 몸에 좋은 거는 지금 다 챙겨 먹어요. 그런데 이 마음 관리 안 되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리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게 독성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악성, 독성 물질로 변해서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계속 만성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답니다. 그 스트레스가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 침대에 10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는 이 침대가 문제가 없다가 11번째 아이가 탁 뛰어들 때 침대가 푹 꺼져버리죠.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석 견디다가 어느 날 순간에 딱 한 번에 딱 붕괴돼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도 살이 찐다고 그래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영양분을 독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려면은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마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내만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생존 반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불리한가 유리한가 이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뇌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저자는 뇌를 습관화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습관화하도록 훈련.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칫솔질하고 양치질하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서 해요? 그냥 뭐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들어가서 씻고 해요? 습관적으로 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뇌는 생존밖에 없기 때문에 인색해요. 인색합니다. 내 반응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의 실패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반응을 봅니다. 지금 내가 성찰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날뛰어도 내 안에서 지금 이 녀석이 지금 게임을 벌이고 있네.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네. 성찰하는 나가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보는 나예요. 나를 보는 나인데 너그러워요. 내는 인색해요. 이 너그러움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자 공감이자 배려자 이해자 포용이에요. 그러면 내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찰하는 나가 내가 생존 버리는 게임을 보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오늘 교회를 오는데 막 지금 늦었어. 누가 막 1차 그 차들이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막 얌체처럼 새치기를 했어. 막 안 비켜주려고 차 막 옥문이에 막 들이대. 막 치고 들어오면 이제 입에서 막 욕이 나와. 그죠? 그때 너그럽게 넣어줘요. 넣어줘.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급할 때는 막 들어갈 때는 뒤에 사람한테 지는 뭐 안 그랬나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그때는 비상 깜빡이 넣어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조금 우리 이제 내의 그 생존 반응, 나에게 유불리로 반응하는 이 내를 우리는 이제 이 성찰하는 나로 계속 훈련을 시켜 가야 된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테플론 처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코팅 처리. 후레이팬에 물과 기름이 스며들지 않듯이 테플론 처리가 돼서 잘 안 들어가지만은 15초 이상 인지하고 집중하면은 조금씩 균열이 간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랑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고 같이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7주년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앞으로 우리는 사랑을 양육하고 수행하는 교회로 나아감으로써 어두운 사이에 빛이 되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 성도교회 47주년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의 창립 목적과 또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창립 목적과 맞게 사랑을 양육하는 교회, 사랑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연민과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는 교회가 되겠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